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얼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각자가 지닌 지식, 재능, 능력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얼굴 보고 그 사람이 지닌 거 보고 평가하지만은 겪어보면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그걸 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인간성이 참 좋구나, 참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러시아의 푸틴이 대통령이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공격해가지고 전쟁했잖아요. 아무튼 그 대통령을 좋게 봅니까? 나쁜 놈이라 그러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교회 집사, 권사, 안수사, 장로, 목사 이거 만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을 받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 받으시려고 부르셨다. 그분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 아니에요. 믿을 필요 없어요. 나 안 믿겠어요, 그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눈꼽만큼도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부르셨느냐?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네가 지닌 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해봐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 쌓을 수 있는 기회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걸 가지고 이거 말이야 내가 노력해서 얻었어, 내가 했어, 내가를 많이 주장하죠. 혹은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따져봅시다. 물론 내가 했고 누굴 통해 줬지만은 출처가 됩니까? 하나님께부터 온 거. 하나님께 내 부모를 통하여 나를 통해 갖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을 쓸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뜻을 따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든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하다면 내 생각대로 꽝 인생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저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신이 자기를 주관하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관하는 인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닌 것으로 남들에게 폼 잡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걸로 막 괴롭히든지 자랑하든지 이런 거 쓸 거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다 그러고 있지 다들.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면 어떡합니까? 지금 내가 만난 저 사람에게 내가 지닌 것으로 나눠야 되겠다. 저 사람이 어렵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돈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차원이 다른 거죠.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사도행전은 저마다 개인적으로 다른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지녔던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께 딱 잡혀서 쓰임받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비로소. 전에는 내가 급이야, 내가 이래봬도 주님의 제일 어떤 제자인데, 뭔데,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자세로 사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영문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유대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밀히 들여다보면요,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그 중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어. 율법 지키고. 여기 파가 달라.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성령님 다 포함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왜 예수님 말하느냐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빼진 겁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안 믿었어. 메시아이심을. 요셉의 아들로만 믿었지. 자기들을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속에서 여러분 제가 그러죠. 사도 요한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줬거든요. 이제 사도행전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서서히 드러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십니까? 자, 성령 받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 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았어. 충만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도 메시아를 안 믿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복음 전하려고 하면 사탄이 환경, 조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뚫고 나갈 힘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장에서 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고쳤잖아요. 자, 하나님 섭리하신 가만 보세요.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든 상황이 있어요, 지금. 근데 모여드는데 복음 전하게 하시면 하나님 원리가 보십시오. 구걸한 사람을 안진뱅이, 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딱 고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대단한 능력자네. 베드로가 내 능력이 그런 게 아니라 하고 복음을 팍 전한 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 지식 이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복음 전. 내게 재력을 주시니 뭐 권력을 주시든 뭘 주셨다 합시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라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떨려서 못해. 떨려서. 충만하면 담대히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반발하죠.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까? 바로 이들이 죽였거든. 이들이 죽이도록 싹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기분 좋게 안 나쁘겠어요. 나쁘지 저거. 그래서 반발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됐어요. 5,000명이나 됐어요. 수많은 사람 모여야 되는데 막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똑같은 복음인데도요.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은 복음 안 받아. 완악한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기독교인답게 처신하고 복음 전하면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들을 사람은 다 듣습니다. 들을 사람 듣고 볼 사람 다 봅니다. 마음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어디 가서라도 신실하게 기독교인답게 처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당시 거기 있던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야, 그거 우리가 하는 건데 네가 왜 함부로 하냐? 건방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념에서는요, 내가 널 하던 걸 딴 사람 기분 되게 나빠. 세상의 관념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을 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딴 사람의 복음을 전해. 아, 기분 나쁘게 내가 하는데 왜 그래? 그러시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 여러분,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장수들과 군사들이 갔잖아요. 원래 골리앗을 누가 싸워야 됩니까? 사울 왕이나 장수들이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골리앗이 야 1대1 한 붙자 한 놈 나와라 이거거든요. 사울 왕이 나가든지 골리앗이 저기 장수들이 나가야지. 근데 아버지 심부름 와서 다윗이 나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 활을 잘 쏘습니까? 칼을 잘 썼습니까? 다윗이 무기도 하나 없었는데. 골리앗이 입에서 하나님 막 욕하니까 뭐 저런 놈이 있어 이거. 갑자기 마음에서 영적인 울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탁 나가서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누구를 기도해 주겠다 뭐 생기거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아, 나는 뭐 평촌인데, 난 집사인데, 나는 뭔데, 나는 뭐 여잔데. 그래서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시라면 하나님 하게 하시면.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라. 내가 만약에 딴 사람이 다윗이 사울 왕이나 장수들이 하겠다는 게 비켜 내가 할 테니까 그랬습니까? 다들 떨고 달달 떨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침표는 문장 끝이거든요. 딱 봐서 아무도 못 나가. 그럼 내가 나가서 마침표 탁 찍어줘야지. 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항상 나갈 때는 나 안 나갑니다. 아무도 안 나가. 그럼 내가 나가서 마침표 찍지 뭐. 원망 들을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순환 당할 수도 있어. 죄 뜻이라면 나가서 딱 마침표 찍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문제는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나오고 싶어도 상대가 나보다 권력이 있는데, 재력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떨고 못 나갈 수 있다면 못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많이 안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못 나갈 수 있다, 못 나간다. 제가 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게 되면, 자, 여러분 봅시다. 한번 보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 돼요. 기도하고, 안 돼요. 기도하고 하다 보면
충만한 자리까지 가야 될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말 순종 안 하니까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이 안 돼. 문제 만나면 못 나가. 그래 되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은 내 앞에 있는 사람 방해 세력 앞에 내가 못 나갑니다. 자, 중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때는 주먹이 센 놈이 제일 최고야. 주먹 센 놈. 주먹 쌤이 최고였어. 청소년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까지는 안 통해. 사회에서 군대 계급이지, 계급. 계급 앞에 어디 주먹 갖고 까불어? 계급이지. 계급이냐, 재력이냐, 권력이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주먹과 행사하던 녀석들은 중고등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뭐. 주먹밖에 없는데 밖에 나가니까 재력, 권력, 명예 이게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살 기어야지 뭐. 주변 사회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근데 여러분, 권력, 지식, 재력 갖고도 안 통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딱 터지는 것 같으면 코로나 터지니까. 권력, 지식, 재력이 통합니까? 전혀 안 통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전 세계 유럽 국가들이 뭐 세단 나라들이 그 이겨야 됐습니까? 쩔쩔매고 앉아있지. 여러분, 권력자들은 안 죽습니까? 재력가들은 안 죽습니까? 안 죽고 병 안 듭니까? 그런 거 앞에 꼼짝 못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게 어떤 것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압수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옵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같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제일 선임이었고 리더격이었어요. 모두 리더. 다들 베드로라고 보면은 원래 교회 목회자 같이 여긴 거예요. 리더격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잡혀갔단 말이에요. 요한 같은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아이고 우리 리더가 잡혀갔는데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돌아오더니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아마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겁니다. 아마 우리로 막 요새로 한다면.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순환을 당할 줄 알았더니 또 멋있게 딱 와서 이래 있었어 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때 이들이 기도할 때 마음 상태를 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불안 초조한 마음이겠죠. 아이고 어떻게 순환당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주님 죽으셨는데. 근데 지금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불안 초조가 아니라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도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 거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들 기도 내용이 뭡니까? 27 이하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거룩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하시 예정하신 것을 행하리시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의 기도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어디 갔는데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차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합니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말이죠. 기도도 매일 기도하게 하는데 매일 보면 뭐 달라. 뭐 하면 이루어달라. 그것도 필요하면 구하면 돼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건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 내 이거 사업 잘 되게 이거보다는 하나님, 나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복주 없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 집장만 하는데 사업 잘 되게 이거보다는 하나님, 나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 먼저 주겠지. 이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면 기도.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기를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성령이 충만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초조, 나타나면 어떻게지 그랬는데 이제는 잡으려면 잡아 그러고 그냥 가서 복음 박자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이후로 나타나는 내부적인 상이 뭡니까? 32절 이하에 보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권능으로 막 이 초대교회 모습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독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껍데기만 모이는 껍데기 안에서 뭐합니까?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엔진 망가진 자동차 아무리 고급차 뭐합니까? 모양은 번지르르하지.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능력은 없고, 나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뭔데 우리 교회들 합동 최고 교단인데 이런 거 자랑하면 뭐하냐 그거 보자. 우리가 여기서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신이 죄인 걸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지만은 담대히 나갈 힘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기도 안 하고는 안 돼. 기도 안 하고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예수 안 믿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지옥 가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얼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성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만 좋았는데, 어느 날 어떤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보여. 저 사람, 나랑 매일 관계를 맺는 사람인데, 나랑 매일 대화 나누고 뭘 나누는 사람인데, 가족인데, 그 사람 보이니 그래서 영혼이 불쌍해.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성령 충만하게 점점 발전하지 못하면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성령 충만, 사도행전자로 가야 돼, 사도행전자이죠. 제가 볼 때 아직 사복음에 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인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사복음에서 놀고 있어. 문제 만나면 자빠지는 수준. 예수님이 제자들 했잖아요. 사도행전 오기 전에는. 도망치고, 비겁하게 도망치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불안 초조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답게 살게 해달라 기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 내 삶 현장에서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보다 계급이 낮아. 가진 게 없어. 행세로 그냥, 야, 교회 와. 그럼 올 수는 있어. 그 사람 마음을 안 와. 근데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줍니다.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가 더 모든 게 나은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자, 하다가, 그 사람 마음문이 열릴 때, 복음을 딱 전하고, 나랑 같이 교회 갈래요? 따라오는. 그게 진짜 전도, 그게 진짜 전도. 그거 안 하고, 야, 교회 와. 따라와, 오기는 와요. 근데 마음은 멀어, 마음은 안 와. 그런 식의 전도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내가 잘 대해줍니다. 가족들한테 마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요, 그들에게 내가 잘 해줍니다. 그냥 바가지 긁을 것도 덜 긁고, 참 상대방이 너무 열리거든요. 복음을 전했거든. 기회 되면 나랑 교회 좀 갑시다. 그럼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억압적으로 하면요. 군대에서 벌써 지휘관이 교회 다니면 참모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불교 신자도 교회 와요. 지휘관이 바뀌면 그 사람들 딴 데 가버려. 안 나와. 왜? 지휘관 보고 나왔으니까. 지휘관 없으니까 안 나가 이제. 그건 전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이걸 볼 때 오늘의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는 어떤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기도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목적은 예수 믿고 네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충만히 받아서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근데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딴 가면 뭐합니까? 그게 의미가 없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요, 환경 조건 사람에 의해서 늘 불안감, 초조감에서 살게 됩니다. 불안감, 초조감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담대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에 평안이 올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오늘 내가 어저께 새벽에 보내준 잠언에 보면 뭡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 일이 평안하게 되죠.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나게 되는, 바른 길로 행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12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외형적으로는 주님의 제자였고 베드로는 선임이었고 우리가 수제자라 그러죠. 제일 선임 제자였고 가룟 유다는 재정 담당했잖아요. 근데 십자가 딱 나타나니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원산수에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모른다 그러고 십자가 나타나면 다 드러나. 십자가 나타나. 결국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11 제자들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충만하지 못하니까 문제 만나니까 여지없이 넘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에 자기라는 쓴뿌리가 있어요. 자기라는 쓴뿌리. 저 위에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를 건드면은 자존심이 상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누구 건드려도 자기 건드면은 딱 쓴뿌리가 나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 죽어야 돼. 내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내가 날마다 죽. 자기가 포기돼야 주님 요구 앞에 순종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도 용도가 다 다를 수 있죠. 자, 집에도 보면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쓰는 그릇도 있잖아요. 전 주부가 아니라 그 자세는 모르지만은 특별히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는 그릇이 있고 평소에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하게 들어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지식이 특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자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전혀 무식한 깡통 같은 사람 쓰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 있는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 쓰시고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곳곳에 있잖아요. 곳곳에 있으니까 권력도 가지고 다 있으면 그곳에서 신이 하나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대상들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쓰신다 이 말, 쓰신다 이 말.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사람들은 현재 내가 지닌 것, 지식이든 재력이든 권력이든 뭘 가졌다 합시다. 그냥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은 이걸 가지고 귀하게 쓸 수 있는데 못 받으니까 됩니까? 여러분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단위 출퇴근하는 사람들 여야 막론하고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우리 국민들을 속 뒤집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현재. 왜? 영역이 약하니까 자기 당보하고 하나님 없어.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와서 하면 뭐합니까? 나는 교회 오지 마라 그러자. 오지 마라 그러자. 어? 그런 수준에서 무슨 기독교인이라 행사하고 이제 당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가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안 보이죠. 한 사람 안 보여요. 내가 제일 싫어,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들 제일 싫어, 내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은 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사람 보고 환경 조금 보고 뭐 보고 하나님 제일 꼴찌야 꼴찌로 빙빙 돌아다니다가 교회 와서 주여 이러고 있어. 하나님 꼴찌 되면 안 되죠. 제 1번이 돼야 돼. 1번이. 어쩌다 꼴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신목사 너 나 꼴찌로 얘기했니? 천국 와봐라 한 번 더 오기나 와라 이 자식.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익 추구 얻으려고 네 만족 이루려고 나를 꼴찌로 여겨? 천국 오기만 해봐라 이 자식.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일 1번으로 여겨야지. 1번으로 여기다가 내가 순환도 당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미움받을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알았다 하늘에 보물 잔뜩 쌓아주는 거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독교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를 이용하기나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성령 충만하지 못 받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도 어깨 매진 십자가 진짜지 악사사령 십자가는요 100개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오늘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데 쓰라고 주신 거니까 목사님 저는 특별한 거 없어요. 저도 특별한 거 없어요. 저도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죠. 생명. 바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기독교인에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도. 저도 특별한 거 없어요. 저도.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자기 이익을 챙겨봐야 여러분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 우리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